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발표한 에짓 교육학에서 원칙이 있죠. 그런 척하기 원칙입니다. 애들도 어렸을 때 교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연필을 들고 그런 척 한다는 거죠. 그런 앞으로 갖춰야 될 자질을 지금 현재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척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도 기도하는 척 하다 보면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서 척 하게 되면 그 척한 것이 현실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감사 훈련 하는데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감사 내용을 쓰자. 교회가 하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는 척하다 보면 감사 일기를 잘 써서 감사가 내면화되고 또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혼이 치유가 되고 또 건강도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척 하다 보면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풀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는 척 기도도 제일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는 척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들을 또 훈련하는 코스를 내용 없이 가볍게 뭐하는 척 하다가 정말 감사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쓴 좀 제법 오래된 책입니다. 갓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갓 쪄낸 찐빵인데 원래 이분은 아주 술을 먹는 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것도 자기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은 등산하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늘 자주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됩니다. 후배인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요새 산행 어때요?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요사이 재미있는 술자리 많이 만드는가? 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갓 쪄낸 찐빵, 예수 감 믿기 시작한 자기의 모습을 찐빵을 금방 쪄서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자기 신자라고 하는 카피라이터, 광고 우리 기획문을 쓰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이름 발상해서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딱 멈춰버리고 요새 교회 다닌다지? 요새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겁니다. 그때 이 갓 쪄낸 찐빵인 자기 자신의 입에서도 자기 자신이 모르게 죄송합니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갓 쪄낸 찐빵에 따끈따끈할 때에 그 고백이 요사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금년 한 해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눈부신 오늘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문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년 후에 60%, 3년 후에 40%, 5년 후에 15%, 10년 후에 5%, 30년 후에 2%, 50년 후에 0.7%, 100년 후에 0.03%. 이 숫자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에서 이 기업의 이 생존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업 가운데 0.03%만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기업 가운데 도라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100년만 돼도 0.03%가 다 없어져 보고 남는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과자 회사는 뭐 때문에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자 회사니까 500년 동안 전통의 맛을 지켰다. 전통의 맛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맛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은 벌써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맛깔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빨리빨리 적응력 있게 바뀌어야 되지, 음식점이 500년 전에 맛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끈질긴 연구의 결과가 이 기업의 회장인 이 구로카와 미시히로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이게 500년 기업을 유지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요사이는 좋은 재료를 쓴다. 이건 이젠 상식입니다. 여러분, 나쁜 재료를 써서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그 기업은 완전히 매장합니다. 여러분, 라면이라든지 우리 기타 과자라든지 우리나라도 보지 않았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상의 재료를 쓰는 것은 이건 공통된 겁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의 품성이, 행복도가 제품과 관계가 있다. 그 회사 직원은 밀가루가 들어올 때 농사를 지은 분들께 다 감사하고, 공정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 기계에 감사하고, 또 주위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감사하고, 이 무생물인 어떻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품성, 인간의 감사의 지수, 인간의 행복도, 이것이 현대에 와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제품에 영향력을 대단히 미친다. 우리 요사이 교사들도 뭐 어느 학교 신문에 나고 또 제자들하고 적절치 않은 관계로 이제는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다. 교사의 품성이, 교사의 행복도가, 교사의 감사지수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제는 이슈가 제품을 유기농을 쓰느냐, 이건 다 좋은 거 쓴다. 재료를 양질의 재료를 쓰느냐, 이건 다 상식이 되어버렸다. 지금 기업들은 생존의 방법이 직원들이 정말 인간됨의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과자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먹어줄 고객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당신이 먹어주기 때문에
내가 봉급을 받고 우리 가족이 살고, 결국 미래 세계의 기업은 앞으로는 감사가 결정을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하느냐. 모든 것이 안 된다, 무너진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고. 요사이 서울 시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 우리 노회 70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딱 하나뿐입니다. 왜? 일주일 새벽 기도, 많이 하는 데는 2주일 새벽 기도 하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이거는 몇 명이 모이더라도 끈질기게 지키자.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힘들지만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또 마루사에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6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고 얼구지요.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주고 한쪽에는 죽여버려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6,000배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줬던 것은 눈의 절정체가 백합화같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죽여버려라는 메시지를 준 물은 그냥 이 눈의 이 결정체를 사진을 찍은 거 보게 되면 중간에 폭격을 맞는 것 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 인간의 마음이 물체에, 무기물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의 행복도가, 사람의 인격이 물질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걸 우리가 보더라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 교회가 배가 고프고 교회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를 중심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좀 모교회를 돕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도 바울의 말에 응답을 했고 빌립보 교회도 응답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만은 여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왜 이 교회를 돕자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모 교회가 도와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고린도, 이 고린도는 아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쪽이죠. 그러니 그 당시는 굉장히 우상이 점령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지 이방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이방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우리가 왜 도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은혜는 베품을 낳는다.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계좌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이걸 먼저 고백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은행 계좌에 정말 넘친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넣어주셨다. 이런 고백, 지난 시간에 분에 넘치는 감사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우리를 낚아채시고 죄의 짐이 형벌받아야 될 마땅한 나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인생 계좌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됨, 최소한 거룩하게 여기심, 최소한 하늘의 평화와 영생과 구원의 확신, 이것은 여러분 통장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참 내 인생 계좌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정말 내 인생 계좌가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베품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내 인생 계좌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셨는데 이걸 예치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얼마나 절하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베풀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흘러보내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인생의 계좌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 가분한 대접을 받아, 내 인생 계좌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이미 내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고린도 교회에게, 아직까지도 다른 이방 교회들은 다 들어왔다. 모교회 돕자는 것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고, 이방인 그 모아가지고 얼마 되겠느냐마는, 그러나 이방인과 예루살렘 모교회가 연합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신학적 의미로, 미래적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였는데 너희들은 이곳에 참여하지를 않았다. 은혜를 받아 감사를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감사를 낳고 얼마나 감사가 감사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변화의 삶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품은 감사를 낳는다고. 오늘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은혜가 동기가 되어 감사를 바탕으로 그들을 도와줬더니만은 베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려고, 감사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감사에 참여하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인생 통장에 은혜를 넣어주셔서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내 건 하나도 없는데 베풀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내가 그런 의도로 너희에게 예루살렘 모교회에 연보하여 그들을 돕자. 모교회를 돕자고 일반적으로 모교회가 지교회 돕자 이러지, 지교회가 모교회 돕자 이런 역발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에 이 놀라운 역발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자. 그러니 감사는 온 주위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했던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감사의 자리로 동참할 것을 다시 거듭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사상가인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의 글 가운데 차부도 선생전이라고 하는,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차부도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대충, 그죠? 차별이 뭐가 있느냐 이래죠. 중국 사람들은 대충주의,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게 아니냐 이래죠. 여기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죠. 이분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 엄마가 그 설탕을 사오라 그러면서 흑설탕을 사오라 그러죠. 그런데 다른 설탕을 사와가지고 안 오고 끝까지 우깁니다. 차부도 차별이 뭐냐면 그게 그거 아니냐 말이야. 답만 나면 되지 그래. 그리고 또 이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거스름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 1,000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10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왜? 10십자하고 그리고 1,000자가 위에 이게 해가 딱 그게 그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그건데 1,000원을 받아오나 10원을 받아오나 거스름도 받아오나 그건 뭐가 차이냐 하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큰대자하고 한울천자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울천자는 위에 해가 하나 더 있는 게 한울천자죠. 그러나 해가 하나 더 있는 건데 그게 그거지 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뭘 이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쓰는 말이 차보더라 그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왕씨성을 가진 의사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인이 날마다 차보더 말이에요. 차별이 없나 그랬는데 일부러 수의사를 갖다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사나 수의사나 그게 그건데 당신 그거로 치료받다가 그렇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죠? 죽는 거나 삶이 차보더가 아니냐. 차별이 뭐가 있냐. 그게 그거가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나죠. 그 책 서두에 글을 쓰면서 주격 조사를
은으로 할 것인가, 이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책을 쓸 수가 없게 됐다. 주격조사가 은으로 하느냐, 이로 하느냐, 어느 거나 써도 문장이 되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불평과 감사가 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감사가 불평이고 불평이 감사고 살아가는 것이 다 그게 그거지, 대충 하지, 불평 대신에 감사를 다 그게 인생 차부던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 불평이고 감사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의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가 다르고 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쓰시는, 감사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내 생물에 둘러싸여 감사하옵나니, 하늘나라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 것뿐이라고. 이 땅 위에 감사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이 봉사의 의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 주는 것, 감사의 직무가 흉년을 맞은 예루살렘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였다. 감사는 내 주위를 다 감사로 물들이고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이 되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들이고, 감사하다 보게 되면 자꾸 감사할 내용이 생기고, 감사 일기 쓰다 보게 되게 되면 5가지로 출발했던 것이 어느덧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50가지 감사도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감사하고 수평적으로 베풀므로 감사했더니만은 주의가 다 감사가 되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결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사는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비의 사이클하고 같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게 되면 땅을 적시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수분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감사는 정말 내 삶을 윤택하고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수증기가 되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줘서 감사가 꼬리를 물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볼 기쁨이라고 하는 김경 선교사가 1988년도부터 말레이시아 가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데 인터넷에 막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우리 교민 교회들이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 흔들어가지고 선교사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실망과 절망 또 항토병이 와가지고 여러 번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선배님이 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 보고 자기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비결을 줬다. 남의 박해를 받고 욕을 먹거든 오히려 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북 선교를 하는데 이북 선교를 비밀리에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욕 많이 먹었다. 돈 가지고 와서 이북에 어디 줬느냐, 영수증 보자, 비난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저기 그러죠.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줄구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라. 자기는 이 말을 가지고 북한의 문을 열었다. 당신 이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또 자기에게 선교 후원을 했던 한국의 모 교회와 또 이런 루머가 있게 되니까 선교도 다 끊어지고 모교회가 선교사 보내놓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버리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당신을 욕하고 있는 모교회, 당신을 지금까지 도와줬던 모교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제일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래요. 손에 안 올라가더래요. 이게 무슨 모교회냐 말이야. 선교사를 파견한 교회냐. 괘씸하고 서럽고 눈물만 나더라요. 손이 안 올라가는데 하루는 요만큼 올리고 그 다음엔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엔 쫙 올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지만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의 상급이 금이라. 정말 모교회를